오늘이 교회 분위기를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 세 가지를 꼽으라면 그것은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오늘은 한번 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오늘은 특별히 설교라기보다는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잘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오늘 한번 가져보려고 제가 마음을 먹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순절날 약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이 그곳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오순절날이 이르러서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강림은 우리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는 성령 강림절 이전에도 역시 성령님은 존재하셨지요. 그런데 이 성령 강림절 이후에 우리 기독교에는 엄청난 그런 분기점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을 몇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이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 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모여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비로소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교회 탄생날이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성령 강림절이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성령 강림절을 기점으로 해서 구약 시대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장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이 되므로 이제 구약 시대가 끝이 나고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바로 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 복음이 어느 한 민족을 넘어서 세계로 확장되는 그런 또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 이전에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 한해서 이스라엘 민족 중심의 그러한 종교였다면,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 중심의 그런 종교가 바로 이제 복음이 되었고, 그 복음이 이제 전 세계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그 분기점이 바로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본다면 이제 성령 강림은 바로 성전 중심에서 신자 중심으로 그렇게 전환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성소, 그곳에서 어떠한 특정한 공간을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종교적인 행사들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이러한 그 성전 중심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들이 바로 성전이 되어서 이제는 건물 중심이 아니라 성도 중심의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건물이나 제도가 아닌 예수 믿는 개개인에게 성령이 임재하셨고, 그 개개인의 심령에 성령께서 성전을 삼고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성령 강림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와 같이 이 기독교사에 있어서 엄청난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어떤 힘이라든지 어떤 에너지 이런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령의 충만을 감정의 고조 상태, 정말 사람이 약간 반 미치듯이 뭔가 그런 상태를 성령의 충만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에너지나 어떤 힘이 아니라 성령님은 인격체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그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어떤 단순한 에너지나 어떠한 영향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를 할 때라든지 성도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성령이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는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얘기할 때 성령님께서 성령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붙여서 성령님이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지, 성령이 야 성령 받아라 이런 그런 투로 저는 이야기해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로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성령님은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영적인 존재의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면 천지 창조의 기록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다.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도 이미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그런데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수는 하나님들이라는 의미겠죠, 그죠? 하나님, 그러니까 천지 창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태초부터 존재하셨고, 그래서 그분이 2000년 전 오순절날 강림하셨다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전에는 안 계셨다가 약 지금부터 2000년 전날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셨으니까 그때부터 성령님이 계셨다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으로서부터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성령님에 대해서 곳곳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명칭이 다양한 명칭으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죠. 어느 곳에는 여호와의 영, 또 하나님의 영, 주의 영, 하나님의 신, 주의 신, 이런 표현들로 구약 성경에도 역시 성령님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성령님과 그리고 신약의 오순절 이후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그 활동하는 양태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인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 28절에 이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하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 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성령님이 만민에게 부어지는 그런 성령님의 존재가 아니었는데 이제 오순절 강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만민에게 바로 성령님께서 부어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강림하셨습니다. 이런 좀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제 다음 주일이 오순절인 성령 강림 주일이어서 성도님들에게 뭔가 좀 의미 있게 좀 강렬하게 성령 강림 주일을 한번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목사님께서 교인들에게 광고를 했답니다.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의 상징색인 빨간색 옷을 다 입고 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광고를 했답니다. 성령 강림에 대한 그 상징이 빨간색이잖아요. 여기 꽃꽂이에도 보니까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놓았고 제가 입은 가운 스톨도 이거 빨간색이죠, 그죠? 예, 빨간색 1년에 빨간색을 하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빨간색을 상징하니까 성도들에게도 다 빨간색을 입고 오라고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 성령 강림 주일이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빨간 옷을 입고 다 모여 있어요. 지금 여기는 빨간 옷이 한 분도 안 계시는데, 네, 빨간 옷을 입고 다 있는데 어떤 남자 성도 한 분만 빨간 옷을 안 입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속으로 속상한 거예요. 아니, 저 양반은 안수집사식이나 돼가지고 순종도 하지 않는다고 내가 빨간 옷을 입고 오라고 했는데 왜 저 색을 입고 왔어? 속으로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하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물어봤답니다. 아니, 안수집사님, 왜 안수집사님 빨간 옷을 안 입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예,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저는 속옷을 빨간 것을 입고 왔습니다. 그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에 우리의 마음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내주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내주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중요한 것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이전에도 창세 때부터 성령님은 계셨습니다. 그리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만민에게 성령을 이제 부어 주시는데, 그러니까 오순절 이전에 성령 강림 이전에 성령님이 활동하는 형태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님이 활동하는 형태는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면 먼저 이 오순절 사건 이전에는 성령님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임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하나님이 세운 그런 특별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거예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선지자들이죠. 예를 들면 사무엘이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에게 성령님이 특별히 역사하시고 감동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전에는 성령님이 임하시기도 하셨다가 또 떠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울 왕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죠. 그죠?
성령이 사울왕에게 감동했는데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으니까 그에게 있는 성령님이 떠나셨습니다. 성령님이 떠나고 악령이 사울왕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렇게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는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아까 요엘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그 성령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겠다. 예전에는 성령님이 오셨다가 떠나기도 하시고 그러셨지만 지금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확인하는 의미로 오늘 본문 말씀 16절과 17절 우리 함께 앞에 스크린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겠다. 또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겠다. 또 너희 속에 거하게 하시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내주하심이죠.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내 심령 속에, 내 영혼 속에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갔는데 그들에게 복음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이 그 복음을 어떤 복음을 믿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기보다는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그런 복음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보니까 이들이 성령님이 그 속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이라는 이야기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도 우리는 듣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이와 비슷한 온전한 복음에 이르지 못하는 이와 비슷한 성도들이 오늘날도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요. 교회 다니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듣기는 했을 겁니다. 교회에서 많이 말을 하니까 듣기는 했지만 별로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정작 나의 삶 속에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또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 그냥 주일이면 성경 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 그것이 내 신앙생활하는 것의 모든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종교인들이 우리 안에도 이 에베소 교회의 그 당시의 사람들과 같은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식적으로는 성령님에 대해서 듣고 알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 성령님의 다스림을 전혀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에베소 성도들과 같은 분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서 교회 문을 나가서 세상으로 가면 굉장히 무기력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돈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이 좋아하는 것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유혹 같은 데 넘어가고 뭔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능력이 있고 정말 세상을 이기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로서 그렇게 힘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요?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임해서 권능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없는, 권능이 없는 기독교인들은 마치 기름이 떨어진 자동차와 같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가전제품과 같습니다. 겉모양은 그럴싸합니다. 자동차와 같고 전자제품과 같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성령을 구하지 않고 종교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있어야 되고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주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먼저는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성령님이 임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이 탄생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사람은 죄로 인하여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 영이 죽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영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하면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전에는 복음이 나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들려도 복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예수님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나의 삶에 제일 필요한 것이 돈입니다. 돈은 나의 목자시니, 돈만이 목자예요. 돈만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돈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면 나의 목자는 돈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여러분의 목자가 주님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중생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내 열심도 아니고 내 결심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님만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를 지어도 이것이 죄인 줄을 몰라요.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뭐 특별한 어떤 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죄를 지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죄인 줄 모르잖아요. 죄인 줄 모르고 그냥 막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양심의 가책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오후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던가요? 아마 못 들은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어느 분이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집사님까지 되셨는데도 아직 술, 담배를 끊지 못한 거예요. 가끔가다 술, 담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술을 담배 하면 천국 못 갑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예, 술, 담배 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런데 일찍 가요. 그랬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질문을 했겠어요? 성령이 그 속에 계시니까, 마음이 불편하니까, 양심이 찔리니까 그런 질문을 목사님한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면 바로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말씀이 살아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아래에 있는 26절 말씀, 우리 앞에 스크린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뭐가 해요?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이해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하게 지식으로 머리로 들어온 게 아니라 내 심령, 내 가슴으로 들어와서 내 마음을 후벼 파는,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갠다고 했는데 정말 그 일이 성경 말씀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내 마음을 그렇게 후벼 파고 괴롭게 하고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면 목사님의 설교가 예전에는 그냥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로 들렸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그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이 그냥 목사의 이야기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찔리고 아프고 또한 위로받고 때로는 치유받고 때로는 새 힘이 솟고 때로는 또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하시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합니다.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속에 날마다 맺게 되고 우리의 심령이 점점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성화가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사람들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길거리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한 번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며 돌아오며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가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성경만 가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에 내주하셔서 그렇게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요,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빌빌 힘이 약해서
조그만한 유혹에도 넘어가고 조그만한 일에도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힘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어떤 양이 가득 찬다, 그걸 충만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말도 되지만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어떤 뜻이 있냐면 지배받고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할까요? 우리 정통적인 기독교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4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철저한 회개와 비움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와 세속적인 욕심이 가득하면 충만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다스리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는 계시지만 침묵하십니다. 근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요소들,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죄, 미움, 고집, 교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피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2번째로는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의 삶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가치관, 내 욕심, 내 생각, 내 계획, 내 감정, 그것을 우리가 너무 고집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으로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가 좀 손해가 되고 내가 좀 재미가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 순종하며 가면 그 순종하고 가는 그 길 끝에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3번째는 간절한 기도와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해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양심에 한번 손을 얹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저의 갈망입니다. 저의 소원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과 예배의 삶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주십니다. 바로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 가운데 또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배하는 도중에 또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이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주님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듯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영원교회 모든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비리비리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속사람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원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 속사람이 강건하여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영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속사람이 다 강건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